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1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며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그냥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돕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구나라고 그냥 간단하게 쉽게 단정 짓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있는지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때로는 급진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대상은 보통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등과 같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급진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성경에는 일어나로 돼 있지만 헬라어 본문의 단어를 봤을 때는 단어가 일어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알맞게 떨어지는 상황은 율법 교사가 어떤 회당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하려고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찾아오는데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동기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잘 아는 율법은 그럼 뭐라고 써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이용하고 있는 신명기 6장 5절은 마소라 텍스트를 봤을 때는 마음과 뜻과 힘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율법 교사는 70인용으로 봤을 때 이 네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거에 대한 배경은 예수님도 뭐라 하시지 않으시고 어쩌면 교만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데 맞는지 틀린지 테스트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른 말 안 하시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가서 행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가 한 번 더 이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아까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를 드러나고자 해서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제 잘 아는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행하다라는 동사 포이에오가 총 3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3번이 단락과 문맥을 구분짓는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이 본문에 가지고 있는 주제가 행하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행할 게 아니라 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냥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본문의 배경을 그 당시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강도를 만나 옷을 벗김을 당하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이상 속된 말로 반신불구가 되어서 혼자서 뭘 어떠한 걸 할 수가 없는 상태라 그럽니다.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축제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길이 길다 보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에 오고 가는 길에 경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경우가 굉장히 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황폐한 땅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길이가 17마일 그러니까 19마일 그러니까 한 27, 8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27, 8km가 되는데 굉장히 가파릅니다.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어떠한 무언가의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언덕길에서 중간에 동굴들이 있는데 거기에 숨어 있다가 여행객이 지나갈 때 덮쳐서 충돌이 일어나고 때로는 지금처럼 유혈 충돌이 일어났었습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에 실제로 계속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 강도는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이게 어디에 나오는 글이냐면은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어떤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이 어떤 사람이 반신불구가 되어서 쓰러진 것을 봤는데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좀 더 시간이 흐릅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고쳐주지는 못할 망정, 책임져 주지는 못할 망정, 살려주지는 못할 망정 또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인 율법 중에 나시린들에게 속하는 율법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냐?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중에 죽은 시체를 건드리기라도 한다면은 정결에서 부정으로 옮겨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자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3절에서 34절을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속된 말로 호텔에다가 숙객에다가 맡깁니다. 이 사람을. 근데 그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 그리고 이 호텔 비용이 숙박 비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인은 단일 민족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혈통의 순수성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민족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꾸려나간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역사가들이 추정할 때 늦어도 BC 4세기에 그리심산 위에다가 성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운 겁니다. 근데 이게 근거가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심산 위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BC 2세기 문헌 중에 집회서에도 이에 근거가 있는데 즉 BC 4세기쯤부터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이 종교적 긴장과 이완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AD 1세기는 어떤 상태냐? 이 긴장이 종교적 긴장이 극으로 달했을 때입니다. 극으로 달했을 때. 그럼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결코 좋은 감정은 듣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목숨이 끊이지 않아서 더 죽이려고 그랬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책임져주고 유대인이 하지 못했던 것을 살리게 됩니다. 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네가 행동으로 너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이 너를 진짜로 구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비유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왜 그냥 지나쳤느냐? 할 수 있으면 끝까지 해봐라. 넌 절대 못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마리아인처럼 살면 된다고 간단히 넘겨지지만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략 두 가지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안 믿는 사람들 혹은 20대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꼭 그렇게 도덕적이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자녀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20대 청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줄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안 써 있으면 막 이러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애들은 바로 귀를 닫습니다. 그냥.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윗세대의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의 세대 때는 도덕이란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유교 사상이 깊게 들어와 있었죠. 근데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과 젊은 청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 이익과 목적이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내 자식도 대화가 안 되고 자식이 아닌 다른 젊은 세대를 만났을 때도 야 진짜 어쩌려고 이러냐 말세구나. 보통 어른들이 이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젊은 청년들이 미디어를 접할 때는 어떤 걸 배우냐면 인생에 너한테 누구든지 답을 내릴 수 없다. 네 답은 네가 내리는 거고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네이버 뉴스라든가 9시 뉴스라든가 그런 데서 보는 청소년, 청년 범죄들이 이런 겁니다.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가장 이슈를 뜨겁게 몰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했던 조커일 겁니다. 이 조커에서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 삶이 비극이었는데 알고 보니 코미디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대사 한마디가 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와 색깔을 다 잘 드러냅니다. 영화가 긴장이 고조로 흘러갈수록 제가 뭐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겉으로만 말씀드린다면 고조될수록 긴장이 이 조커 아서 플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동경하던 사람에게 자신이 왜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변명 혹은 핑계, 이유, 근거를 들이대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냐? 선과 악, 죄와 의가 동전의 양면보다도 기준이 더 모호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죽일지언정 이게 죄가 아니라 이게 의가 될 수가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교육을 받고 젊은 친구들이 미디어를 접하는 게 지금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 안으로 볼까요? 작년에 한강 토막살인 사건한 장대호라는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의 살인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 밑에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이 댓글을 뭐라고 달았는지 아십니까? 두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솔직히 이 시대의 작은 영웅이자 빛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사회가 착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어린 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백범 김구와 비교하면서 그는 과거에 태어났으면 나라를 구하는 독립 특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나타난 N번방 조수빈 사건은 어떻습니까?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돈을 내고 내 돈 내가 내고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그렇게 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인 겁니다.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이대기 전에 젊은 친구들에게는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줘야겠습니까? 이 친구들한테. 하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이런 주관적 도덕주의가 결코 인간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스스로가 답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도덕적 주관주의가 살인, 강간, 폭력 이런 거에 있어서
기준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어, 잘했어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책임을 지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도덕적 주관주의가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객관주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첫 번째로는 양심입니다. 우리의 양심입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은 파스칼이 팡세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마음은 이성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은 유엔에 나와 있는 선언문들은 과학과 의학과 숫자가 그것들을 기준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칸트가 있는데 그 칸트가 실천 이성 빈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대의 행복을 생각하지 말고 그대의 의무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너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너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장이 자신의 행복과 재미와 쾌락과 유흥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박과 술과 다른 여자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비박산이 날 겁니다.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사회에 책임 있는 대표하는 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책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양심이 근거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보여줬던 행동들, 치유 사건들, 사도가 구약과 신약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든 교리들과 삶의 실천 부분들이 도덕적 객관주의를 나타내고 있답니다. 즉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기독교가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하나의 좋은 분명한 제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냥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더 설득해서 분명히 더 좋은 것이 있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냥 믿습니까? 하면 할렐루야 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이 기독교가 도덕적 객관주의를 추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될 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게 됐다면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도들끼리 상처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만약 이게 됐다면은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일이 없을 겁니다. 안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못 지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설교를 보는 중에 자신이 이제 산상수훈 설교를 할 때 한 예화를 들려주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영문학 교수인 버지니아 세모원이라는 여자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가 일반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한 번은 이런 과제를 낸 것입니다. 너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읽고 느낀 점, 생각한 점을 써와라. 과제를 낸 겁니다. 당시에 이 클래스에서 거의 90% 이상은 산상수훈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극소수만이 어린이 때 주일학교에서 잠깐 살짝 들어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읽고 나서 글을 썼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이 버지니아 세모원이라는 교수가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한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기독교는 이제 교리와 이런 신학적인 기독교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삶의 실천의 행동의 기독교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틀린 겁니다.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을 보면은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삶을 쫓아서 살아야 될 때라고 얘기하는데 산상수훈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 부분을 읽었는지 의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산상수훈이 좋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완벽하게 살기를 강요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학생은 이렇게 씁니다.
이 설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습니다. 여성을 그렇게 보는 것이 간음이라고요? 분노하여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살인이라고요? 내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극단적이고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썼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함 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마음을 열고 산상수훈을 읽은 사람은 모두가 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산상수훈에서 건지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물론 삶의 실천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을 보면은 앞에는 교리가 나오고 뒤에는 삶의 실천적인 영역이 나옵니다. 그러나 순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실천적인 영역은 바울은 안 들어갔습니다. 앞에 교리를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사무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말씀을 귀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윗을 하면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 가지고 하나면 될 것을 왜 굳이 물맷돌을 5개나 집었는지,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건, 사울도 못한 블레셋 전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 남유다를 통일시켜서 왕으로 만든 사건 등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굉장히 높이 칭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과 견줄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야기를 거기까지만 다루고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루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다룹니다. 시편 51편에서 그게 나옵니다. 또한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의 죄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무엘서를 읽으면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아니, 사울이 전쟁에 전에 제사를 먼저 지낸 거랑 어쩔 수 없이 지냈는데 이거랑 다윗이 간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랑 대체 뭐가 더 큰 죄인데 다윗은 이렇게 쓰임받고 사울은 이렇게 버림받은 거지?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무엘서에서는 가지고 있는 큰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신명기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율법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받고 죽음을 받는다는 신명기적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사무엘서에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복을 받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불순종을 짓는 겁니다. 이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실한 언약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저 사람의 믿음을 내가 쫓아가야겠구나,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이라는 저 신실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기까지는 가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뭔데 내 성전을 짓느냐? 너는 그냥 내가 택하고 내가 은혜를 주어서 살아갈 뿐이다. 내 성전, 그리고 너의 민족, 너의 가족은, 너 자신은 내가 책임진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무엘서에서 흐르는 주제의 중심은 우리가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과 많은 아비가일 등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본받아갈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서입니다. 사무엘서가 역사서입니다. 역사는 역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모든 책들은 역사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뭔지 아십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다윗이 비록 죄를 졌지만 그렇게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고, 사울이 그렇게 똑같이 죄를 졌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것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동시에 하나 더,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우리 자동차 탈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 잠깐 정차하거나 주차를 해두고 와이퍼를 켜지 않고 비가 억수로 쏟아진 날 창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피사체들이, 풍경들이 다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겁니다. 인간이. 죄라는 빗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와 행위가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일그러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가 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옵시다.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투영되어야 될까요? 이제 아실 겁니다.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기 직전에 처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 어떤 사람, 강도 맞은 자가 바로 우리인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된 인간이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가진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바쳐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어떤 사람처럼 경험하지 않는다면은 우린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지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프로그램들을 볼 때 이 프로그램들을 봅니다. 우리가 아이가 달려있어요. 뭐 요즘에 어머니가 추천해 주신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프로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떠한 본이 있지 않고서야 그 방향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본을 따라서 같이 따라가는 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아버지를 겁에서 아버지처럼 살지 않는다고 해도 90% 이상은 아버지처럼 살게 돼 있습니다. 딸 한 명이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지질이 궁상밖에 안 살 거야 하더라도 90% 이상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나를 향해서 사마리아인이 다가왔듯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떳떳하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겁니다. 이거를 알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식,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피스토스, 그러니까 피스테오스에서 명사로 피스티스인데 믿음보다는 신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는 믿음의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도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 객관적에 빠진 나머지 주관적인 측면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범위 밖에서 역사할 때가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으로 풀지 못할 주관적 체험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신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만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고서는 이것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관적 측면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측면과 함께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됩니다. 어떤 둘 중에 하나에 빠지는 순간 너무 이성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너무 반지성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관적 측면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는 것은 무엇이냐? 에피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에피라는 전치사랑 그노시스, 알다라는 지식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단어인데 그노시스가 그냥 안다면은 에피그노시스는 온전히 안다는 의미입니다. 즉 무엇이냐? 어떠한 사물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노시스의 어원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노시스라는 알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알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의 알다 야다에서 파생된 겁니다. 70인역 헬라어로 작성된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그노시스가 야다를 뜻하는데 이 야다가 언제 쓰이느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이 야다가 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만큼 알아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사마리아인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자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핸들을 틀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설교 때 유튜브에서 어떤 설교를 들어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감동적인 설교가 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됐다고 들읍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알려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대가 없이 무언가를 선물 받았을 때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행해 주신지 아는 게 은혜인 겁니다. 근데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까? 제가 이제 이름 없는 교회에 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몇 차례 하면서 단 한 번도 어떻게 살라고 드린 적 없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단 한 번도 어떻게 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끝에 약간의 적용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자 애썼습니다. 그게 전부니까요. 거기서 시작이니까요. 거기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사랑을 먼저 맛보고서 그에게 이끌려 그를 향하여 사랑과 경배의 자세를 갖게 된다. 이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을 뿐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아까 전에 한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지금 교회에서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광고 때 그 책을 보니까 훌륭한 책입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영원 안에서 나를 찾다라는 책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미셀로니 형식으로 쓴 책인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책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서울대에서도 꼭 읽어야 할 책 100권 안에 들어갑니다. 읽으십시오. 읽어서 인간이 어떠한 죄인이고 얼만큼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만큼 풍성한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북클럽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철학을 자꾸 무시하는데 신앙과 철학을 무시하는데 철학 없이는 기독교 신앙의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선정하신 그 책을 보면은 김남준 목사님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록을 읽고 시간, 공간, 아름다운 미, 행복, 은총, 죄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잘 써놨습니다. 미셀로니 형식이니까 뭔가 로지컬하게 이렇게 가지는 않지만 에세이처럼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북클럽에 참여할 시간이 없으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김남주 목사님 나왔길래 한 가지 표현 더 쓰겠습니다. 똑같이 표현해드리면 성경은 밥이고 신앙서적은 책은 반찬입니다. 둘 중 하나만 먹습니까? 둘 다 먹어야 됩니다. 왜 자꾸 안 먹습니까? 먹으셔야 됩니다. 목사님하고도 잔소리해서 죄송한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아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참 하나 또 느낀 게 있습니다. 지식이 너무 중요하다. 지식이 너무 중요하다. 성경대학 들으세요. 제자반, 확신반, 성장반, 새가족반 다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는 힘들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자녀를 키우는데 뭐라 대답해 줄 게 없어요. 키워야 됩니다. 강영환 교수님이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생생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언론사랑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인들 예배 드리러 갈 때 교회 문 밖에서 머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가슴에 은혜 충분히 적시고 돌아갈 때 머리 다시 장착해서 나간다. 삶에 변화가 없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각자 나름의 믿음이 있지만 객관적인 답은 없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뢰와 지식, 이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나오는 겁니다.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 세계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끝없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유일하게 있습니다.